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우리 좀 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오순절주의 이제 그 시작되는데 이 오순절주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교파 중에 이 오순절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최대 교단이 최대 교단.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교회 자체가 여러분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오순절주의는 오순절 교파에 속한 교파 또는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교파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파가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되게 실제적인 거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오순절 교단에서, 오순절 주의에서 시작해서 이게 은사주의로, 그리고 이게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는 게 오늘날 교회들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는 조금 더 쪼개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왜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흐름으로 이런 모습들을 띠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순절 운동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전에 현대 교회가 특히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교회가 흘러왔고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이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좀 잘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머릿속에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이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어, 그리고, 그리고, 음, 제가 중국사, 세계, 중국사, 한국사, 세계사, 요걸 연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이게 쭉 정리한 표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다운받아 놨는데 나중에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요걸 한번 좀 보면 좋겠다. 한국사가 진행될 때 중국사는 어떻게 흘러갔고 세계사라는 거는 주로 이제 유럽사입니다. 유럽 서양사. 그래서 이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의 이 흐름을 쭉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가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되겠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보면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그거는 한번 우리 한국사, 중국사, 세계사, 특도 거기다가 우리 교회사까지 만약에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시대적으로 흘러왔는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우선은 그래서 먼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오순절주의까지 우리 이후에 또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또 이렇게 있지만 우리 오순절주의까지 이 내용들을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립을 우리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체 교회사를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은 초대 교회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초대 교회사.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사.
이렇게 우리 크게 나누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중에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까지 교회 역사를 살피냐면 이게 중세 교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초대 교회사를 이어가는 종교 개혁사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사 전체 흐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 교회부터 또 이제 AD 한 400년대까지 초기 교회사,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도 공부를 나중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 이 구원론이나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이때 다 정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야 되고 중세 교회사는 우리가 딱히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과 교리가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가를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보면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부터 오순절 운동까지 요까지 한번 얘기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중세 교회사,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교회사의 그 폐단, 잘못된 점들을 극복하는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다. 이때가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았죠.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촉발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 칼빈이나 또 뭐 쩌빙글리나 존 낙스나 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이 종교개혁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16세기 후반부터 해서 17세기까지 이때가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시기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는 아직까지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 그리고 이 안에도 아직까지 루터파, 또 뭐 성공회, 제세례파, 또 개혁파, 칼빈파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이 투쟁이 아직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거대 적과 이 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인 어떤 교리의 정립이 이 종교개혁 때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들, 뭐 이신칭의 교리든지 만인제사장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정통주의 시대 때는 이때 정립하지 못했던 것들 아주 논리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 때는 이 교수들 간의 학자들 간의 싸움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아주 정교한 교리들이 루터파와 칼빈파가 어떻게 다른지 성공회와 또 이 개혁파가 또 어떻게 다른지 제세례파는 또 어떤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 로마 가톨릭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정교하게 교리가 정립된 시기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다.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은 초대 교회 때 조금 정립된 아주 중요한 이게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사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정리되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은 이 시기 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총신의 그, 이름이 김효남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16세기, 17세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김효남 교수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뭐 이게 그 Q&A 문답식 우리가 유튜브에 그걸 짧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냐? 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과거로 나아가자고 하냐?
벌써 그 시기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인데 왜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설명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 정립된 이 개혁파, 우리 칼빈파, 이 주류신학, 이 정통신학, 이걸 우리가 잘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체계화되고 나서,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통주의 시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죽은 정통이 돼버리는 거. 이게 날카로운 교리는 있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고 거룩과 살아있는 체험적인 이런 신앙들은 매우 약해지는 어떤 죽은 정통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지는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일어났던 게 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이제 필립 슈페너라든지 또 이렇게 진젠도르프 백작, 모라비안 교도 이런 것들이 다 경건주의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탈피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경건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이런 걸 추구하는 시기가 이 경건주의입니다. 사실 경건주의는 개혁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부터 이 경건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교리와 경건이 개혁파는 항상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왔는 반면에 이 루터파 경건주의,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라고 할 때는 이 루터파 경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 시대 때 교리를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리는 좀 이제 덜 가르치고, 교리는 이게 좀 강조 안 하고, 이제 살아있는 신앙, 체험, 직접적인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기, 이런 시기로 넘어갔던 게 이 경건주의 시대. 그래서, 그러나 초기 때는 이 경건주의가 루터파도,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의 교리에 그 기본 바탕에 두고, 거기서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들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내자.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까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 17세기, 18세기의 이 경건주의 운동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시대의 이 신앙의 이 내용들, 이 올바른 교리와 또 실천적인 삶,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독일 그 당시 시대가 합리주의가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합리적 어떤 사고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조금씩 꼽히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합리주의의 기초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계몽주의거든요. 합리주의의 기초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 사회를 개혁하자.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하고 또 이게 과학을 중시하고 또 낙관적인 생각, 인간은 점점 더 잘 될 거고 사회는 발전될 것이고 이런 낙관주의가 꽃피우는 이런 시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시대에 진입한 거예요. 계시를 중시하지 않고 성경,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둬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 교회를 다 떠나고 어, 계시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인간의 이 낙관주의,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 어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또 그죠 신적 존재를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추어서 교회가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거, 초자연적인 요소, 성경에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요소들, 신비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설명할,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윤리 도덕 선생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합리적인 사상을 기초로 살아가던 이 시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이 이런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00 초반년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 이런 걸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낙관주의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발전할 것이고 점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기초해서 세워졌던 이 자유주의 신학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점,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로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까지 독일 교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게 그보다 조금 앞서면서 조금 앞서기도 하고 또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제 1차, 2차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요한 웨슬레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영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이다. 미국과 독일에는 자유주의가 꽃을 피웠다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부흥 운동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부흥론, 부흥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 부흥 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이 이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부흥이라는 거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걸 부흥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부흥 신학, 부흥론이 정립이 되고 또 하나는 근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어떤 현상,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신비적인 약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게 참된 회심인가 아니면 거짓 회심인가를 분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시기에 막 사람들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거 체험했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체험했다 그러고 변화되었다 그러고 막 하는데 이상한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체험적인 얘기, 주관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참된 회심이고 어떤 게 거짓 회심이냐에 대한 이 관심이 이제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존슨 에드워즈가 참된 회심은 이런 것이다. 거짓 회심은 이런 거는 거짓 회심이다. 이런 기준들을 이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회심론이 정립되는 시기가 이 부흥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오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런 걸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진정한 회심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회심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가짜가 있어요. 유사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정립되었던 이 회심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신앙 감정론 참된 회심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신앙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대 영국에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그 영향으로 결국에는 감리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결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오순절 운동 이것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이런 감리교가 상당히 이제 우리 세계 교회사에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보다가 교회가 이제 개혁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파의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그리고 또 알미니안 계열의 흐름인데, 그 알미니안 계열의 흐름을 누가 이어가냐면, 이 감리교 쪽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신앙이 두 종류예요, 지금도. 큰 강줄기, 물줄기는 이 개혁파의 이 신앙의 방향이 있고, 또는 이 복음주의적 웨슬리안, 이쪽 계열의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 또 요한 웨슬리,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게 이제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이쪽으로 또 흘러가요. 그래서 큰 이제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오순절 운동을 공부할 때, 요 맥락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요한 웨슬리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요한 웨슬리는 이게 그래도 올바른 이제 교리와 신학의 바탕을 두고 좀 해나가요. 물론 조금의 이제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걸 또 오늘 또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 운동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미국 교회가 이 세속주의 물결에 또 이 합리주의 물결에 이렇게 또 휩쓸려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는 가운데 또 미국 교회 안에 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이 감리교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찰스 피니가 이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8, 19세기의 감리교, 침례교가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한 역할들하고 또 여기 유명한 인물들이 D.L. 무디가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사람에 의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1차 대각성 운동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회심이 일어난다든지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성령께 다 달려있는. 그냥 사람은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작업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기본적인 1차 대각성 운동의 방식이고 이게 올바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는 바로 이런 흐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람을 회심케 할 수도 없고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객관적 진리를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할 뿐이 우리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회심을 유도하는 방식, 거듭남을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던 게 2차 대각성 운동.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오순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성결 운동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오순절 운동 우리 이제 다음 주 또 우리 다담 보게 될 신복음주의 운동 이 모든 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신학적 바탕,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의 이때의 이 운동의 흐름,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와서 지금 신복음주의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철저하게 신복음주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뿌리를 두고 흘러왔는가, 왜 이런 형식으로 하는가, 이걸 잘 이해할 우리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위적인 사람이 막 환경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부흥을 이끌어내고 회심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 방식. 이게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9세기 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뭐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결, 거룩 운동 또는 성화 운동. 일어납니다. 이것도 일어난 게 미국이 또 2차 대각성 이후에 또 이제 변질이 되고 거룩에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에 이 물질주의에 막 빠지고 전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미국의 이 감리교에서 이 감리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미국 교회가 사실은 청교도 신학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가 초반에는 아주 강력하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감리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미국 교회가 하게 되고 또 침례교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 운동은 미국의 말 그대로 이제 거룩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왜? 당시 미국 교회가 거룩에 무관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자. 우리 성결하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 신학은 이 완전주의 신학이거든요. 성화에 있어서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결 운동도 이 요한 웨슬레의 이 완전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근데 이 완전주의 신학도 요한 웨슬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이후에 이 성결 운동의 중요한 인물이 그 평신도 이 여자 성도가 있는데 이 피비 팔머에 의해서 이 완전주의 신학이 점진적 성화에서 즉각적 성화, 순간적 성화로 개념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 성결 운동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운동인데, 근데 이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됐던 신앙의 2단계는 좀 이따 우리 또 얘기 좀 할 건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이게 점진적에서 또 즉각적 성화로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결운동이 미국에 일어날 때, 근데 사실 미국 교회는 2차 대각성 운동, 선결운동,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만 기본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미국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계속 흐르고 있고 이게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미국 교회의 7, 80%를 자유주의 신학이 잠식해버릴 정도로 이 장로교 신학교인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독일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꽃을 피우고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지만 미국 교회도 초기에는 아주 그냥 약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미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거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이 기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성육신 없다. 죽음, 십자가, 대속적 죽음 없다. 부활 없다. 그 다 부정해. 천국, 지옥 없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교훈들만 탁 남겨놓고 또 성경도 성경의 무호성 거부해버리고 완전 영감 거부해버리고 그냥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자,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예수, 윤리 선생, 도덕 선생, 이렇게 이해해버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기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지금 더 잘 살고, 인간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걸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이게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교회 안에도 또 이제 올바른 이 정통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이런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는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거든. 소수지만 이들에 의해서 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이들에 의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자. 즉 자유주의 신학에서 거부했던 아주 핵심적인 거 성경 무호성, 성경의 완전 영감설,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 진리들을 우리가 지키자, 수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이 정통 개신교의 이 근본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죽음, 부활, 동정녀 탄생, 성경 무호, 그리고 현대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들은 세속 문화, 이 현대 과학의 발전, 현대 문화의 발전, 이런 것도 이제 근본주의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면, 반대하냐면, 현대 문화는 반기독교적이다. 반성경적이다. 그러므로 현대 문화나 이런 풍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좀, 부정하는 이런 형태로 근본주의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 일어날 때, 미국 교회 당시에 막 영화관이 막 생기고 했거든요. 이런 걸 다 사탄의 문화라고 보는 거. 악기를 사용하는 거 사탄의 문화고, 또 이렇게, 막, 당시에 또 미국 또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미국 사회도 큰 변화를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거부, 옷도 길게 입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뭐, 여자는 뭐 어떻다, 남자는 뭐 어떻다, 이런 게 전부 근본주의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은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태생적으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주의 진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말씀 열심히 가르치겠구나. 아, 정말 그러면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겠구나. 이런 걸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이런 기독교를 추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근본주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근본 진리만 강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신학을 교리를 어떻게 하면 너무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 몇 가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성경 무호, 그리스도의 신성 요것만 지키면 된다. 근데 그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정립되었던 정말 깊이 있고 아주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아주 깊은 어떤 이런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게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몇 가지 근본 진리만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반지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세속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도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요. 이, 다 이제,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중주의. 대중주의란 말은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근본 몇 가지 진리만. 그러니까 반지성적 대중주의, 대중신학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근본주의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근본주의의 주요 세력이 누구였냐면 세대주의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싸운다 그잖아요. 그 당시 자유주의는 아주 거대한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대 적이 있으니까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이게 일어났는데, 근데 사실은 근본주의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정통주의도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칼바르트에서. 그리고 이 세대주의도 어쩌면은 이 자유주의와 싸우고 있어. 물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아주 자유주의와 싸우는 중요한 세력이 또 세대주의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근본주의 안으로 들어와서 근본주의의 주요 세력이 돼버려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근본주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본주의 핵심 세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세대주의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학문과 이 과학의 발전과 이런 것, 세속, 이런 건 전부 다 반기독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우리 거부. 이런 식으로 근본주의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본주의는 어떠냐면, 같은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도 자기들이 정한 몇 가지 기준을 누군가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가짜!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분리주의적이고, 모든 그건 조금 다르면 끊어내버려. 그냥 절단, 절단, 절단.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분리주의적이고, 또 인간의 의지를 강조, 알미니안주의적이고, 또 이 세상을 반기독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에요. 또 단순한 가르침만 가르쳐도 반지성적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강조합니다. 현세를 강조 안 해요. 반현세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조금만 다르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다 그냥 끊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투적입니다. 공격성이 근본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은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꽃피우는 세속주의 사회인데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주의가 꽃 피우면 근본주의는 이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요. 다 이제 반대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 근본주의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도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 교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어떠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요.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사회에는 좀 무관심하고 좀 사회에서 어떤 뭔가를 정치, 경제 이런 사회 문화에 참여를 할 때 어떠냐면 되게 또 성경적인 접근을 해서 또 해야 되는데 반성경적이에요. 근본주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되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어떤 나 안 맞는 것 좀 반대하고 되게 편협하고 좀 일방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그래 돈 이런 거 좋아하고 부동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근본주의의 영향이 이런 거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딱 요래요. 지금 요런 상태. 이게 이제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종교적 어때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한국교회가 엄청 많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온 거요. 그리고 이 근본주의에 대한 폐단을 이제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했잖아요.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극복하자 해서 일어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뭐냐면 그게 신복음주의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신복음주의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주의의 약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살리자 요 차원에서 나온 게 신복음주의다. 그래서 되게 올바른 것 같지만 또 이 신복음주의도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복음주의도 많이 공부해 봐야 돼, 이거.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완전 신복음주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띠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개혁해야 되는가, 요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주의는 이제까지 이제 흘러왔던 이 개념 속에 보면 오순절주의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성결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19세기 일어났던 이 성결 운동과 연결된 게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디로? 2차 대각성 운동.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좀 영향을 주는 게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 완전주의 신학. 또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알미니안주의의 또 영향. 이런 거에서 알미니안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 완전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성결 운동. 그리고 이 성결 운동이 직접적인 웨슬리 신학과 이 성결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가 탄생하느냐? 오순절 운동.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오순절 운동은 이 흐름으로 이어서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이 어디로 이어지냐? 은사주의 운동. 이 은사주의 운동은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신사도주의 운동. 신사도주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현대 교회가 이, 이 오순절주의, 이 운동의 그 영향을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요 흐름에 우리 현대 교회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오순절 교단이 기독교 개신교 내는 최대 교파예요. 제일 많아요, 숫자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순복음 계열입니다. 순복음. 이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하는 이거는 그 교파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장로교 안에도 오순절주의가 들어와 있고 감리교 안에도 오순절주의가 들어와 있고 성결교 안에도 오순절주의가 들어가 있고 기장 안에도 오순절주의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이게. 한국 교회는 이 영향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뭐, 우리 오늘 우리 따지면 합신, 뭐, 고신, 뭐, 이런 합동교단, 통합, 이런 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분명히 우리 합동교단인데 가보면 오순절 저기요. 교단은 고신인데 그 교회 분위기는 오순절 저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만큼 영향이 많은 게 이 오순절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배경까지만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우리 앞에 전체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생각들을 잘 정립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또 이어져 나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오순절주의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20세기 운동이다. 예.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 우리 교회 오후 시간에 한국 장로교 우리 역사에 대해 강의를 했잖아요.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봤었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또 이 순복, 오순절 교단이 어떻게 우리 들어왔는지 우리 살펴봤거든요. 그때 우리 제가 했었는데, 이 오순절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언제 들어오느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 85년 그때거든요. 근데 1920년, 30년 그 사이에 오순절 교단이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오순절 교단이 이게 일어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00년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찰스 파함에 의해서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방언을 받아 혼자서. 그런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시모,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가 1906년도에 그러니까 6년 후에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거기서 방언을 받는데 한 명만 받은 게 아니고 이때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 현상이 그 이전 시대에는 별로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이라는 게 초대교회 때 그때 조금 강조되고 방언이라는 게 크게 따로 강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1900년, 1906년도에 한 개인이 방언을 받고 6년 후에 집단적인 방언을 받는 이 현상 속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온 게 1920년 후반 30년 초, 요때요. 그 얼마나 한국에 빨리 들어왔는지 몰라, 이 오순절 이 운동이. 그만큼 한국교회에 빠르게 직수입돼가지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수입돼가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잘 갔어요. 물론 그게는 부흥운동의 영향, 근본주의의 영향, 세대주의의 영향 이런 거 물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복음주의 기독교로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처음 출발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때 이제 이 1900, 이제 30년, 20년 후반, 뭐, 이때부터가 이제 이 오순절 교단이 들어오고, 이게 언제 꽃피우냐 하면 한국에서 6.25 동란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면서 이, 이 오순절 이 운동이 막 삼박자 축복 나오고 이제 막 오중복음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완전 이런 오순절 그 분위기로 한국교회 흘러가 버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 어떤 부흥의 분위기로 이제 가버린.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옛날에 이렇게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된 게 이제 이 운동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되게 기복주의가 아주 심하죠. 기복주의가 되게 심하고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이 은사주의 운동, 좀 약간 은사주의 운동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은사에 대한 이해와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오순절 성령 역사의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 네. 이 오순절주의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때 그 현상을
그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사실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새 언약이 선포되고 그 새 언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또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성령의 오심,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오셔서 지금 계속 내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그때 그런 어떤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방언이 나왔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방언이 강조가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찰스 파함이나 윌리엄 시모 이런 사람들이 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 아주 성령 세례의 결정적 증거가 방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게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의 그 결정적 증거는 그 방언이 아니죠.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그 회심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근데 이런 쪽이 아니고 이제 방언, 능력, 어떤 신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서 이 오순절 주의 그래서 표현할 때 이제 펜타코스탈리즘, 이제 오순절 운동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의미로 이게 쓴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오순절 주의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은사주의로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있으면 신사도주의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은사적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 된 이 보편 교회를 은사적 섬김을 통해서 또 전체 교회를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에서 시작된 이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어떤 걸 강조하냐면 예언, 신유, 능력, 방언, 통역, 영분별 이런 은사들만 주로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은사는 크게 보면 종류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 기적적 은사가 있고 일반 자질과 관련된 은사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오순절 은사주에서 강조하는 거는 예언, 신유,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방언 통역, 영분별 이런 건 전부 다 기적적 은사에 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초자연적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꿈꾸는 거, 이런 거. 어떤 능력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 오순절 은사주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의 특징으로 방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이제 좀 이따 요한 웨슬레 신학의 영향을 받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이 두 번째 이 축복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하고 이 웨슬리 신학이나 또 이후에 이런 데서 오순절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 예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처음 성령을 받는 걸,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걸 성령 세례, 그때 회심하고, 그때 이제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회심하는 그런 좀 약한 성령의 역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좀 이따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부여받는 어떤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두 번째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2단계론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서도 주장해.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회심은 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 뭘 받냐?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고 봐. 방언. 방언 받으면 이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방언을 안 받으면 안 받았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주의는 예배가 되게 열정적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찬양을 찬양.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예배보다는 막 찬양하고 또 통성기도, 이런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거기다가 막 춤추는 현상들 그리고 뭐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감정적인 예배, 이런 거, 막 뭔가 뜨겁게 막 느끼고 체험하고 성령의 어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 현장에서 막 경험되어지는 막 특별한 경험, 체험, 감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예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은사주의가 더 발전되면 신사도주의로,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발전됩니다. 신사도 운동은 2000년에,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 신사도 운동, 2000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5년 전입니다. 국제사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국제사도연맹, 사도연맹. 자, 이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신사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사도라는 거는 이 신약 시대 때 초대 교회 때 그 12명, 바울까지 하면 13명, 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 직분을 받은 한시적 직분으로서 13명의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직접 이제 사도로 보냄받은 자, 임명받은 자인데, 그리고 사도직은 더 이상 계승이 안 되거든요. 사도성만 개성이 돼, 사도성.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만 개성이 되고 있어요. 그 누구에게? 전 교회에게. 그러니까 사도직은 한시적 직분으로 끝났고, 지금은 없고,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올바른 개혁파의 생각인데, 이 피터 와그너는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도 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새로운 사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 신사도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신사도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사도 종교개혁. 물론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는 뭐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가 계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여들은 직통 계시를 하면 직통 계시. 오늘날에도 성경의 66권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새로운 계시가 오늘날에도 신사도 신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고 있다.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거.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이게 신사도 운동. 그리고 24시간 기도 운동. 이거 국제 기도이지 아이홉이라고 하는. 우리 인터콥에서도 이제 이게 따라해가지고 지금 24시간 기도 운동하고 하거든요. 24시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 나는 몇 시부터 몇 시, 너는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도 이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운동들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거. 그런데 이게 올바른 의미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좀 잘못된 개념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 임파테이션. 옛날에 여러분 그 알파 코스 뭐 G12, D12 하는 교회들 이 하는 게 여기서 가면 수련회 가면 임파테이션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뭔가 어떤 강력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임파테이션, 뭔가 이렇게 뭔가 확, 이게 뭔가 전이 되는, 뭔가 이렇게 능력이 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 뭐 인터콥 이런 데도 가면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옛날에. 어. 그러니까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데는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말에는 땅밟기 기도, 땅밟기 기도. 우리 선교지 가면 이렇게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동네 돌면서 이렇게 그 동네 전도하려면 동네 돌기 전에 여기서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귀신의 강력한 이 역사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땅밟기 기도하면서 이 견고한 진을 파고는 기도를, 강력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이 악령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게 땅밟기 기도. 그 영적 도회. 영적 도회는 뭐냐면, 여러분 도시가 있다. 이러면 대구가 있다. 그러면 대구의 어떤 데는 여기는 엄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엄란의 영을 몰아내야 되고, 여기는 교육의 신, 막 교육을 막 너무 강조하고 막 돈 벌는 이런 데 관심, 그럼 이런 거 교육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 또 뭐 이 동네는 또 뭐가 있는데 이 영을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게 영적 도회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에 어떤 곳에 어떤 귀신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서 악령들이 거기서 포진하고 있다. 그 포진하고 있는 악령들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 가서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제 영적 도회를 하고, 땅 밟기기도 하고, 영적 전투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약간, 뭐, 마법사, 이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법사가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막 이렇게 막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약간 느낌이.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또 일곱 산 정복 전 운동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일곱 산을 정복해야 된다. 일곱 산이 뭐냐면 정부, 방송, 가정, 경제, 교육, 종교, 예술, 이 여러, 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예술을 정복하고, 정부를 정복하고, 종교를 정복, 교육을 정복, 경제, 가정을 정복해, 방송을 정복해야 된다. 마귀한테 이런 걸 넘겨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자, 이런 게 신사도주의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가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이렇게, 물론 오순절주의가 다 신사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흐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 영향력을 끼치는 흐름이다. 네.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교단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 우리 한국에는 이게 이제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단의 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가 전파되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오순절 교파에만 이게 이제 전수된 게 아니고 모든 교파에 이 은사주의가 다 들어간 거야. 오순절주의가. 오늘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왔냐?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에서 한 개인 성도로서 저는 이런 것을 다 해봤어요. 이런 거. 제 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이런 걸 많이 추구하며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이게 신앙을 갖고 나서 쫓아다녔던 그런 세미나라든지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웬만한 건 다 경험을 이제 기도원도 저는 오랫동안 쫓아다녔고 다 경험을 실제로 해봤던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늘 이런 것들을 또 늘 교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한국 교회 자체가 흘러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경험을 했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거냐? 다 나쁘다고는 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한계와 약점들이 많다는 것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최대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되게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리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어떤 체험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런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객관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 교리가 되게 불분명합니다. 이 오순절주의로 가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교리 이런 게 되게 약합니다. 신학교에도 오순절 교단의 신학교 자체도 이런 교리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깊이가 약하고 성경적 근거가 이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줬던 이런 정통주 시대 때의 교리적인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약하다. 그리고 과도한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복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이 어디 많으냐면 주로 남미 쪽이 되게 많고 아프리카 쪽이 많고 그리고 이 동남아 쪽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래요. 이 오순절 교단이 이 강세를 띠는 지역들을 보면 남미,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또 일부 이렇게 이쪽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순절주의가 또 장점도 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활력을 또 불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전도 열정적이거든요. 그 전도하고 이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 옛날에 그 유명한 게 빨간 가방 그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러 엄청나게 사람들 그 순복음 교회가 전도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 콜롬비아 보고타의 그 카스텔라노스인가 그 G12로 연결되고 그걸 따온 게 그걸 봄던 게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했던 그 D12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옛날에 우리 알파코스 또 뭐 이렇게 G12 해가지고 저기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계 김삼성 선교사 뭐 하면서 한국에 막 세미나하고 그 아마 한국 그 대구에 있는 사람도 많 저도 가봤고 또 그때 막 그 한동안 알파코스 G12, D12 막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게 그 모델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 했던 거 그걸 본따 가지고 그게 도운 겁니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되게 열정적 신앙생활,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또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런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장점도 있고 또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이렇게 만드는 측면들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의 소외계층들, 흑인, 여성,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신앙에 어떤 열정을 그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오순절주의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순절주의의 배경을 한번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는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이 19세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웨슬리 신학, 요한 웨슬리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음.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당시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영국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왜곡된 칼빈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올바른 게 아니고 왜곡된 칼빈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퍼 칼빈이즘, 하이퍼 칼빈이즘.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과도하게 강조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보기에는 이 하이퍼 칼비니즘 보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하이퍼 칼빈즘이 칼빈주의는 원래 예정설을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선택설, 예정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진 우리를 선택했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데 이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강조하는데 근데 이 하이퍼 칼빈이즘의 이걸 좀 올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 설명을 해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리가 듣기에는 이게 거슬리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우리 전도도 할 필요 없네. 뭐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우리 이 땅에서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네. 어차피 예정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정 안 됐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짓는 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 웨슬리가 이게 반발하는 거. 그 반발해가 왜곡된 칼빈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이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복음주의적입니다. 대부분은 칼빈주의의 이 신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약간 알미니안주의의 요소를 좀 받아들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을 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또는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뭐 웨슬리안 복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칼빈주의적이다. 근데 어떤 부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알미니안주의적이다. 그래서 웨슬리안 복음주의, 알미니안적 복음주의, 뭐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이씨 라이라는 신학자가 이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웨슬리가 알미니안서를 벗어 던졌다면 더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이씨 라이이 볼 때는 요한 웨슬리는 되게 칼빈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요한 웨슬리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칼빈만큼이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요한 웨슬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정말 바르게 했던 분이다. 그런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2단계론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간의 의지를 되게 강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하지만 또 인간의 역할과 의지를 되게 강조해요. 예,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그것만 좀 벗었다면 요한 웨슬리는 정말 엄청나게 선한 일을 더 크게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한 웨슬리의 이 신학이 오순절주의의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아주 커다란 흐름을 하나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흘러오던 정통 주류, 이 개혁파 신학, 이 개혁파 신학이 쭉 이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이 큰 흐름에 어떻게 보면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큰 강줄기를 만든 거, 요한 웨슬리가.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이 두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웨슬리 신학이 아주 거대한 물줄기 하나를 만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면 당시 영국 교회가 이신론 이야기하고 또 종교적 합리주의 이야기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영국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식적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 이 경건주의적인 어떤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이제 열정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다닐 때 자기하고 요한 웨슬리하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 유명한 그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형식적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열정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 신성 클럽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활동을 막 했고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이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하다가 그럼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신앙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인디안 선교하러 간다고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는 막 두려운 거야. 폭풍 만나가 인디안 선교 가는데 빠져 죽을 수 있고 그 당시는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 지금은 체코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너무나 평온하게 그 폭풍 치는 바닷가의 배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서 거기서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요한 웨슬리가 엄청 영향을 받아.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가 인디안 선교를 2년 동안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가 이제 모라비안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거기서 자기는 회심했다. 모라비안 그 집회에서 회심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요한에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그때 자기 말로는 그때 회심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열심히 뭐 홀리 클럽도 만들고 또 뭐 인디안 선교도 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냥 진짜 거듭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약간 인간적 열심?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디안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운동이 뛰어든 거.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서 또 미국에도 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부흥운동을 이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감리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요한 웨슬리는 실천적인 목회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교회의 실천적 목회자. 그러니까 그 교리를 삶으로 구현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실천적인 사역자, 목회자가 요한 웨슬레였다. 그래서 성결과 개혁을 위한 실천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교회 중심적이고 실천적이고 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정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신학을 강조하고 완전주의 성화론을 강조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신앙의 2단계론, 회심, 그리고 성령 세례. 예, 회심 이후에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신앙의 2단계론 얘기했고, 근데 그 거룩, 그 성결, 그게 뭐냐면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성화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 웨슬레는 완전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완전한 성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완전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완전 성화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요한 웨슬레는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엄청나게 몰두되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거룩하게 가려고 하는 열망, 열정,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되어야 된다. 즉, 복음적 협동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해를 쉽게 하면 이런 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게 원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 개혁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펠라기우스주의 또 반펠라기우스주의인 이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신인 협력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어떤
의지, 자유의지, 요게 합쳐져가 협력 또는 합동 해가지고 회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혁파가 이야기하는 이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걸 그래서 이걸 동력주의, 동력, 홀로,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이 구원을 회심케, 구원을 주신다. 이게 동력주의고, 신인이 협력,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 걸 이걸 협력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신인 협력설,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인 협력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요한 웨슬레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개혁판 이거고 요한 웨슬레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인간의 협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요게 이제 요한 웨슬레. 그래서 이걸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거. 복음적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인 협력설이 아니라 복음적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하는 거.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 구원을 못 받으면 뭐 때문이냐? 자기가 인간이 이 협력을 해야 되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책임 때문에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모순적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적 신인 협력서. 그리고 알미니안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은총이라는 게 중요해요. 선행하는 은총.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스스로는 구원 못 받지만 선행 은총이 주어져서 인간이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행 은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순절 운동은 19세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밑에 보면 성령 세례에 의한 즉각적인 성화. 우리 이 성결 운동도 요한 웨슬리의 이 완전주의 신학을 물려받은 게 성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2단계론에서 회심, 두 번째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 거룩 성결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성결 운동도 성령 세례에 의한 즉각적인 성화. 우리 요한 웨슬레는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하지만 성령 세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두 번째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룩 성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거룩 성결에 이르는 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요한 웨슬레는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걸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러면 거룩에 이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성결 운동에는 핵심 인물이 피비 팔머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비 팔머 여사 같은 경우는 제단 신학, 자신을 제단에 들이면 즉각적으로 성결이 이루어진다. 즉각적 성화, 순간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차이점은 요 지점인가. 점진적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느냐, 즉각적으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요 차이점이 성결 운동에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량, 그래서 재단 신학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되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적 헌신 이런 거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고 간증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 헌신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은혜로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근데 인간의 의지로. 간증이라는 것도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간증. 간증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사람들도 간증하면 그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자. 이렇게 되는 인간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을 많이 우리가 지금 간증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간증한다 하더라고. 주일날 예배 때마다.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오순절주의는 요한 웨슬리의 이런 신학, 완전주의, 성화론, 복음적 협동성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웨슬리 신학을 물려받은 성결 운동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1차 대각성 운동 때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성결 운동은 2차 대각성 이후에 일어난 미국의 성결 운동,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배경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